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원한 바람과 선선한 날씨처럼 가을의 넉넉함이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아직도 뜨거운 햇살이 있어서 여름의 추억을 남기면서 들판의 곡식과 과일들을 연글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마당의 대추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추석을 앞두고 좋은 날씨를 기대하며 또 다가오는 태풍이 비껴가기를 기도합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은 시의 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있죠. 연탄재 함부로 찾아 말라는 그 시인입니다. 연탄재를 잘 몰라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연탄을 쓰는 집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 안도현 시인의 사랑이라는 시입니다. 여름이 뜨거워서 매미가 우는 것이 아니라 매미가 울어서 여름이 뜨거운 것이다. 매미는 아는 것이다. 사랑이란 이렇게 한사코 너의 옆에 붙어서 뜨겁게 우는 것임을. 울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미는 우는 것이다. 더웠던 여름이 있었기에 가을이 더 아름답고 매미처럼 뜨겁게 살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안 만나고 무심하게 지내는 것이 미덕처럼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믿음은 드러나야 되고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름 없는 위인들입니다. 위인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잘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잘 모르지만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지만 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사면의 이야기입니다. 이 김신우라는 젊은이 이야기입니다. 지난 2007년 6월 이라크에서 테러와의 전쟁 임무를 수행하던 미군 병력이 이동하는 중에 적군의 매복 공격, 숨어있다 몰래 공격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갑자기 수류탄이 부대원 사이로 날라들었고 그 수류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거기 의무병이었던, 의무병은 전투병이 아닙니다. 의무병이었던 한국계 병사가 그
수류탄을 향해서 몸을 던졌습니다. 수류탄은 이 한국계 병사의 몸을 산산조각으로 만들어버렸고 대신 다른 사람들은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수많은 병사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 의무병은 23살의 청년 병장 김신우였습니다. 김군은 3남매 중 막내였는데 그가 3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으며 2005년도에 미군에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의무병으로 입대해서 전역하고 난 뒤에 의료계통에서 일을 하며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던 참 훌륭한 청년입니다. 그가 입대할 당시에 9.11 테러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어머니는 굳고 말렸지만 아들은 부모 몰래 입대 원서를 내면서 자원 입대를 했고 김신우 병장은 한국에서 미군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이라크로 배치가 됐고 이라크에 파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파견 종료를 남기고 그는 이렇게 숨진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의 희생에 미국은 실버스타 훈장이라는 귀한 훈장을 추서하며 김신우 경장에 대한 예를 갖췄고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군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미국 장례식에는 당시 부시 대통령이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냈고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는 그 터미네이터에 나왔던 그 영화배우가 주지사였는데 주지사가 직접 장례식을 주관해 참석을 했고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2007년에 김신우 병장을 기리는 응급의료센터와 치과병원까지 더한 시설이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병원의 이름이 김신우 기념병원입니다. 전 세계 미군 시설 가운데 한국인 이름을 따서 지어진 첫 번째 병원입니다. 김신우 병장 2007년에 이 기사가 나왔었을 텐데 전혀 모르고 지났습니다. 그 주보에 사진 있지요? 비슷한 예가 우리나라도 있었지요. 바로 강제구 소령입니다. 교과서에 안 나오나요, 이 이야기? 그는 1960년도 육군사관학교를 16기생으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전후방 근무를 하고 대위로 진급한 상태에서 1965년 정부의 베트남 파병 결정에 베트남에 파병 가기로 자원을 합니다. 맹호부대 제1년대 10중대에 배속되어 파병 가기 전 훈련을 하던 중에 홍천 근처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강제구 대위의 부하가 수류탄 훈련을 하던 중에 수류탄이 잘 나오네요. 이 수류탄 훈련하던 중에 이 수류탄을 앞으로 던지려고 하다가 이걸 뒤로 떨어뜨려가지고 뒤에 군인들이 많이 이걸 앞으로 던져 훈련해야 돼. 이걸 뒤로 떨어뜨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그 상황에 그걸 보고 있던 강제구 대위가 자기가 몸을 던져 수류탄에 자기 몸을 덮어서 강제구 대위는 그 자리에서 죽고 수많은 부하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강제구 대위의 장례는 육군장으로 치러졌고 소령으로 진급 취소되었으며 육군사관학교에 그의 동상이 있고 홍천에는 강제구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살기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살기 힘들었고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핍박과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삶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담겨 있는 것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질그릇에 보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되고 맡은 바 직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들을 이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인색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한 자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니까 심지어 죽은 사람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징계를 당하기도 합니다. 근심하게 되고 가난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기에 우리는 특별한 금수저입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미래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답니다. 아마 천국에 주택 공급이 많이 더 있어가지고 여러분 집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땅엔 집이 없어도 천국엔 집이 이제 예비될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위험한 일이 있어도, 위기가 있어도 성령님께서 그 어떤 보디가드, 경호원을 둔 것보다 든든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름 내고 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돼야지요. 저는 오늘 성경에서 훌륭했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고 별 존재감도 없어 보이지만 놀라운 역할을 감당한 영적인 위인들을 몇 사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은 사랑을 표현한 사람들, 믿음을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이름을 좀 내줬으면 좋을 법했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을 떠다 준 하인입니다. 이 당시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는 초기였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끝부분이라면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었겠죠. 아,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대. 눈먼 자를 보게 하셨대. 나병 환자를 고치셨대. 중풍병자도 고쳤대. 그 정도는 말을 하지 마. 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봤어. 이런 얘기를 듣고 본 뒤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죠. 들었으니까. 봤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2장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아무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가나라는 동네에 있는 혼인잔치집에 가셨습니다. 아마 마리아와 어떤 좀 관계가 있는 그런 인척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흥겨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잔치 같은 거 집에서 하면 좀 음식이나 뭐 이런 게 다 좀 넉넉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네 미덕은 사람들이 다 먹고 좀 뭐가 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좀, 잘 먹었나 보다. 다 못 먹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흥겨운 잔치집이 초상집이 될 법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잔치집에서 먹을 게 떨어지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좀 무심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대로 잘 들어달라고 하인들에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서 빈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 항아리의 용도는 문 앞에 있는 집 입구 쪽에 있는 큰 항아리에 들러서 거기 있는 물을 가지고 손님들이 들어오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들어가는 그런 입구에 있는 그런 용도의 물 항아리입니다. 우리 어디 가면 물수건 주는 것처럼 그 당시에 물수건 그런 게 귀하니까 물이 입구에서 물을 떠서 손 씻고 뭐 씻고 들어가는 그런 큰 항아리인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하인에게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인들이 보기에 아니 사람들이 다 들어왔는데 거기다 물을 왜 채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귀찮겠지요, 물 갖다 채우는 게.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하인이라도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금방 내가 물을 갖다 부었는데 포도주 달라는 사람한테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물을 갖다 부었는데 이게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물 부었잖아요. 그런데 포도주 달라는 사람한테 갖다 주라니. 웬만한 하인 같으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럴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굴 놀리나? 금방 물을 부었는데 이 물을 갖다 포도주 달라는 사람한테 갖다 주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고 싸울 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모든 경험, 상식, 지식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젊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오히려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 말씀보다 앞서는 내 얄팍한 지식, 일천한 경험, 내 선입견 이런 것들이 믿음과 늘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하인들은 순종한 결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켜냈습니다. 이 하인 이름 좀 써주지. 이름이 안 나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구약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집의 무명의 계집종입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어떻게 전쟁하다가 전쟁에 져가지고 막 사람들 잡아왔는데 그때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중국이랑 싸움을 했는데 우리가 중국에 졌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근데 내 딸이 잡혀가가지고 중국의 큰 집에 장군 집에 그 부인 종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런 여자아이입니다. 이 여자아이는 포로로 종살이하는 처지에 자기 주인이 나병이 걸렸든지 말든지 종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마님 시키는 일만 하면 되고 청소만 잘하면 되지. 그 주인이 이 사람의 지금 직분은 아람 나라의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정도의 대단한 실력자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포로로 잡혀온 이 계집종이 여자아이가 그 주인의 그 병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도 이게 맞지 않는 일이고 그 얘기를 나서서 한다?
이건 격이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이 소녀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장군님이 나병에 걸렸더라도 엘리사 선지자만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저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마님한테 얘기를 하죠. 자, 이 소녀가 평소에 마님한테 인정을 받았을까요? 부인이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스라엘에 가서 아무개 목사를 좀 만나보라고, 그럼 병 고칠 거라고. 그러자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편지를 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줍니다. 이스라엘 왕은 놀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람 나라가 우리랑 싸우려고 시비를 거는 일이냐? 내가 어떻게 신도 아닌데 나병을 고치느냐고 왕이 걱정을 할 때 엘리사가 그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하지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합니다. 나아만이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큰 나라에 고위 군 인사가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안 나와보는 게 좀 빈정상하고, 나와서 예를 갖춰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게다가 요단강, 자기 나라엔 더 좋은 강도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한두 번도 아니고 7번 목욕하라니. 처음엔 안 하려고 했지만 결국 나아만 장군이 7번 목욕한 결과 그 문둥병이, 나병이 고침받게 됐습니다. 이 일로 아람 나라의 국가적인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이방 나라에도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소녀 이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포로로 잡혀간 계집종이 이렇게 큰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보통 소녀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 도시락 어린이입니다. 이 어린이도 이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복음서 4곳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군데 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모인 상태에서 해는 저물고 빈들에서 다들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은혜로웠을까요? 해가 떨어지는데 빈들에서 배가 고프게 됐습니다. 뭘 시켜 먹을 수도 없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시킬 데도 없죠. 그 당시에 빈들에. 우리나라 같은 배달 올지도 모르는데, 시킬 데도 없고 식당도 없고 돈도 없고 제자들이 이 국리 저 국리 해보자만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파집니다. 배고프면 은혜도 잘 안 됐잖아요. 배고프면 화나지 않으세요? 저만 화나나? 배고프면 뭐 하기가 싫잖아요. 막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프니까 슬슬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때에 한 어린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습니다. 그 도시락을 안드레라는 제자에게 전해줬는데 이 안드레가 믿음이 없어요. 그걸 예수님한테 가져가면서 예수님, 이 어린이가 참 귀하게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예수님 드려야 되는데 그걸 갖다 주면서 이까짓 게 뭔 소용이 있겠냐고, 그런 말 안 했으면 더 좋았을걸. 이 어린이의 헌신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게 12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이 어린이가 얼마나 귀한 어린이입니까? 이 어린이가 나중에 초대교회 중요한 일꾼이 되지 않았을까? 이 어린이가 잘 자라서 집사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회자가 됐을까? 이 어린이가 이름 좀 나왔으면 좋았을걸. 다들 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잔치집 하인이나 계집종 여자 소녀나 도시락 어린이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일상생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헌신하는 삶이 있었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지. 아까 김신우 병장도 평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순간에 몸을 던진 거지. 수류탄 터지기 직전에 내가 저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 벌써 수류탄 터집니다. 강제구 대위도 평소에 부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희생의 마음이 있었으니까 생각할 결론도 없이 자기 몸을 덮어서 다른 사람을 살린 거죠. 여기 하인도, 여기 소녀도, 어린이도 평소에 믿음대로 살다가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별 변화가 없고 그냥 어제랑 오늘이 같은 것 같은 그런 일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기적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비록 성경에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여기 이 어린이 아마 천국에 가면 좋은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말씀을 꼭 붙잡고 순종해서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영적인 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